할렐루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이게 속담입니다. 사실은 서구의 속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틀려고 하면 틀릴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 당신의 몸에 먼지가 날 때까지 무조건 털겠다, 이런 뭐 위협적인 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없다라고 말하는 쪽인데, 오늘 6장을 읽고 있으면 먼지가 없는 사람도 사실 있을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다니엘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도에 10대의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1차 공격해서 1차 멸망시키죠. 그때 605년도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는데, 다니엘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바벨론에 대하여 또 예의를 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느샌가 바벨론의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역사의 패권자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뀝니다.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우리 5장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한 달 반 전에 봤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베살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오늘 보면 바사 왕 다리우가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보통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무너뜨리면요, 옛날 제국의 관료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이전에 있는 정권의 국무총리로 세웁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시대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의 이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우리 구약 성경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수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지. 틀린 말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르게 해석될 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율법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두 큰 계명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보이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의를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바벨론에서 총리의 신분을 얻었고, 제국이 바뀌어도 바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사 제국의 고관들이 볼 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 피가 흐르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우리 배를 채울 수가 없잖아. 여러분, 왜 바사의 고관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을까요? 왜 거짓 함정까지 파면서까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시대에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몇 명 세웠다고 했습니까? 120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또 3명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총리 3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일명 선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의 역할이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총리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자, 2절 하반절,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고관들이 그동안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먼지를 틀었죠. 예. 먼지를 틀었죠. 근데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고관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모의를 해가지고 거짓 모함을 해서라도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결국 거짓 모함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자 굴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방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노년이 되는 이 나이에도 어떻게 먼지 하나 나지 않고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내 존재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인물들은 바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바사의 고관들입니다. 바사의 고관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왕을 섬기지만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2절을 보았듯이 총리의 역할은 그 고관들을 잘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제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고관들이 뒷돈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앉아 있는 한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우리가 먹고 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지. 이게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역으로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왕이라고 칭송을 하지만 고관들은 속으로는 뭡니까?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 왕과 제국의 재산을 깎아 먹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틀어도 먼지 하나 발견되지 않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만듭니다. 어떤 걸 만듭니까?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자라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한테 갑니다. 6절에 보시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겉으로는 왕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왕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 성경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강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건 자범죄죠. 진짜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죄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방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좋게 표현하면 자유롭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하죠.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뭔가 획일화된 분위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건 방종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기술, 소유나 존재나 이 책을 썼던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증진하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각종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미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자유를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오히려 어깨에 짐이 더 부과되는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그걸 추구했는데 오히려 내 어깨에 더 많은 짐이 부과되게 되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깨에 짐이 더 부과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죽음과 사망과 멸망이 인간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말하듯이 새는 창공을 날 때 가장 자유롭고 기차는 레일이라는 그 선에서 그 안에서 기차가 달릴 때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물고기는 물이라는 경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될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정말 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다리오 왕을 이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다리오의 특징은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리오는 힘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사왕 다리오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세우는 고관들이 그동안은 나라의 제국의 재산을 등골 빼먹었던 고관들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좋은 법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 법안이 뭡니까? 다리오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뭡니까? 다리오 왕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고 다리오 왕이 인간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이런 법안이니까 다리오가 이 의중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중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 왕에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도둑놈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나를 세워주려고 하네. 내가 최고지. 내가 왕인데 내가 인간들 중에 최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참 좋다. 결국 이 법안에 한 가지 더 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불가 이런 글씨를 쓰고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관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외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드디어 한 명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이죠.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자신이 믿는 여호와 신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굉장히 총애를 했죠. 그러나 이 금령을 어긴 사람은 다니엘일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어긴 거니까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18절에 보시면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오락도 금지하면서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강구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는 왕인데 사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제국을 이끌어가는 왕이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우는 고관들이 세운 법령 때문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고관들이 세운 법령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관들이 세운 법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리오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내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왕이면 행복할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정말 세상에 제일 많은 부자가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저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을 해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호였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명치료를 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술로, 의료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투자해가지고 연명치료를 했지만 끝내 그 목숨을 살려내지 못했죠. 우리나라의 정치, 이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가 권력자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부를 가졌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이런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마치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까지 지배한다. 권력자는 모든 것을 잡은 사람인 것처럼 군림하며 살지만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와 권력이, 수많은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피터 리브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9가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돈으로는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좋은 집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다. 돈으로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한 잠은 누릴 수 없다. 돈으로는 좋은 시계는 살 수 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 바사왕 다리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이방왕 다리오 왕도 자세히 보시면 6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다리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거하든지 지금 어떤 인생의 길목에 지금 있든지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 고관들의 말에 넘어갈 때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게 다니엘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은 다음 주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법령이 공포가 된 이후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기에는. 결국은 이 20절에 보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도 아마 다니엘이 죽었을 거야. 그렇지만 혹시나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죠.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요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시겠느냐? 구원하셨느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어떤 목소리입니까? 20절,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야.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가셔서 그 사자의 입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다니엘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사자굴 속에서 그 입을 막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왕은 구할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면 이미 들어가 계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고관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왕인 것처럼 높이나 실제로 자기가 왕인 사람들, 다리오 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왕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 앞에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인생을 걸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